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 이거 참 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유언의 그 말씀이 그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서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고 돼 있죠. 오는 걸 기다리라 했습니까? 가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제자요? 예수의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이제 주님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 소망이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가르친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써서 너희들이 충성해라. 이 일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하고 있다. 이 일을 잘하면은 누구 구원이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가 사람을 양육을 잘하면 자기가 깨달아지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양육하면서 자기가 사람이 돼가잖아요. 배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양육하면서 제가 수입이 더 많다고 꼭 믿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희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은 물론 하지요. 근데 그게 또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사람 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을 다 갖추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부모같이 또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린 자식은 어린 자식에 맞는 부모가 되고 또 장성한 자식은 장성한 자식에 맞도록 부모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일수록 우리는 꼭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는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지금 어두운 때가 됐죠. 그렇죠? 이럴 때
나 하나 예수 잘 믿겠다는 것보다도 넓게 이렇게 다른 가라는 하나의 명령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심판하실 그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죠? 때를 어떤지 뭐 항상 힘쓰라 이래 있죠. 이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을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우리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뭐요?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했어요. 때를 어떤지 뭐든 항상 힘쓰면서 전파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렵다고 복음 전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또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또 내 가정은 놔두고 다른 사람만 예수 믿으세요 이래 한다고 되는 것만 아니고 내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증인이라는 건 내가 먼저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거를 말로 공인하지만 내 모든 사람 됨으로 내 행동으로 증거를 해야 진짜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인에 저 같으면 제가 먼저 약물의 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설교를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목사님들이 약물의 본으로 살아야지 말만 근사하게 가지고는 사람들이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진짜 선자들이 저게 하나님 중심의 참 선자인가 저기 싹군인 거짓 선자인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그래 우리는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을 당할 때 저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승리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저는 좀 다른 면을 한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치관. 그래서 사람이 살 때 내가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뭐 세상이 어렵고 뭐 이럴 때도 왜 이러면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이 말씀도 했지만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복을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복받은 것이 아들의 복이 나오고 또 은혜의 복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또 저는 이럴 때 다른 면도 또 다른 성도도 봐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주님 예?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앞에는 해로 여기 앞에가 잃어버린가 뒤에가 잃어버렸는가 하여튼 그렇게 어디 봅시다. 제가 그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해로 여겼다는 게 앞이고 잃어버렸다는 게 뒤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저는 꼭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당할수록 우리는 환난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게 자꾸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 3일 예배 때도 있죠. 우리 1계명 또 뭐 로마서 8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시작을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분 영원전 자존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려움 이것부터 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결하려고. 그 어려움을 준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이유가. 뭐든지. 하기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가 이렇게 내게 한 이유가 뭘까? 부모는 그 아이를 유익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참 그 아이가 좀 장성한 아이는 맞죠. 근데 보통은 그 생각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장성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어려움을 빨리 면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하고 그때 주고자 하는 것을 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보통은 어려우면 당장 아이고 이거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보통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가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좀 어린 믿음이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이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신앙의 참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써 우리 세대에 왔어요. 그죠? 정부가 나서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럴 정도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죠. 나이스 생각해봤어요? 근데 왔잖아요. 그죠? 또 그냥 드리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드리면 모든 권력, 불이익을 주잖아요. 또 형사처벌까지 하잖아요. 참 이런 것까지 왔으니까 참 이게 이런 것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함께 받는 참된 예배를 더 드리게 하고 또 우리 예배의 기중성을 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그런 예배를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막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첫 번째 본문이 말라기 1장 10절이죠.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은 뭐겠어요?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에가에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에 있는가 보다 보면은 어떤 천사에게 명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다 쳐 없애라.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께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죄악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게 제일 큰 죄악입니다. 그 말은 중심과 소망. 그게 무슨 계명 범하는 거죠? 1계명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놔두고 겉으로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듯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듯이 이렇게 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소망이 그래도 드러나게 솔직하게 나는 세상이다 나다 이래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물론 큰 죄악이지만 그것보다 더 진노하시는 건 가정한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속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이런 것들은 그거를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주님 미워할 때는 가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또 표현하는 거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디모데전서 6장 그 4절 이하에 보면 또 표현해 놨어요. 응?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 말이 뭐냐? 예수 믿는 거를 좀 뭐라고 하면 예수팔이 하는 거죠. 그죠? 예수팔이 하면서 자기 세상 이익의 재료, 세상적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그죠? 그걸 다루면 요즘 표현에 예수팔이죠. 그죠? 그거 하는 거를 주님 더 미워하시는 거죠. 더 미워. 근데 더 미워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해절이라고 한 마태복음 7장의 그런 말씀 같은 것도 7장 21절부터 주요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아주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난해절이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 본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모르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겉은 그렇죠. 속은 소망과 중심이 자기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간다고 버림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간다고 버림당한다. 똑같은 복음운동인데 밭 가는 거 세계운동, 매 가는 거 복음운동이거든요. 근데 겉은 그런데 속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는 버려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 걸 자꾸 말하면서 오늘 신앙에 들어가면은 자꾸 구별을 노골적으로 나는 그 세상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놓아주면 그건 덕견도예요. 근데 겉으로 경건을 요로 표정, 예수 믿는 거로 포장하고 예수팔을 해가면서 하는 게 주님이 가장 경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 경노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오래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세상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경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래 여러분들도 이건 제가 좀 띄어서 말하겠는데 말씀하다 잊어버려. 우리 과거 신사참배 때나 6.25 때 보면 목사님들이 뭘 할 때 목사님들이 참 바로 나가는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생각해서 좀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 덜미를 잡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나갈 때 목사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요즘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하지 말고 나이상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동문교회 집 성도들이 그랬대. 이 정도까지는 해서 더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인들 때문에 한 발 물어서 졌대. 거기다가 내가 뭐 잘했니 못했니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보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 이인자 이사님, 목사님 혼자만 구원 이루면 되겠어요? 이래. 우리도 좀 생각해서 일할 거예요? 아니, 나이사님 대답도 안 하는데. 안 할 거예요? 김영미 사님, 우리 세 사람만 물어볼게.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생각해 주셔야 안 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예요? 안심이 되네. 교인들이 막 그러면 나도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지 않겠어?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참. 그래, 그게 저는 아브라함을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갈래길에서 가나안 땅을 택해가고 물이 많고 목축하기 좋은 소돔들을 택하지 않을 때 그 가족들과 종업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 뭐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은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지 가족들도 그러고 종업원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정수 그래 했겠죠. 그 말이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프겠죠. 자기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이 있은 분이니까 또 내가 못한 걸 그분들을 해주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착각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뭐 여태까지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또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해서 됐습니까? 신하사님? 아니죠. 그동안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됐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나 종업원들은 주인님 뭐 이래 가면서 또 뭐라면 주권이 그동안 주인이 잘해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맞는데 이때는 또 하나님 복만 주인님이 하나님 딱 떼놓고 주인님 잘하는 이거 해달라는 뜻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미리 이걸 좀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19절, 20절은 제가 주로 오늘 이럴수록 하는 예수님의 유언을 잘 지켜보자. 복음을 전하자. 알겠죠? 복음을 전하자.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가정에부터 전합시다.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거 참 역사적으로 뛰어넘으려니까 좀 단절적인 것인데, 근데 이게 다 하려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할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거의 90%가 온 거라더라고요. 옛날에, 그 당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세례 준 사람이 16%밖에 안 된대요, 이상하게. 내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응? 그건 듣지도 않아 놓고 뭐 그래. 어떻게 들었어? 그분들이 들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 16%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배우긴 배웠는데, 뭐냐면, 세례 받는데 조건이 있는 거야. 자, 첫째, 첩 있는 사람, 첩을 없애야 돼. 정리해야 돼. 또 담배, 그때는 담배가 마약이라면 담배를 안 해야 돼. 술을 안 먹어야 돼. 제사를 안 지내야 돼. 자, 이래갖고 세례 받기가 그때 쉬웠겠어, 어렵겠어? 그럼 이거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분들은 사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청교도적 신앙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는 올바로 믿어야 되잖아. 그렇지만 올바로 믿는 건 그걸 정해놓고 거기 오도록 여러 가지 교회는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러나 세례까지 줄 때는 그거는 그런 사람이래야 주겠다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례 안 줄 때까지는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세례를 받을 때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한 그걸 그 정도라도 중심까지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죠. 안전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왜 하냐면 우리나라 천주교가 왜 영조, 정조 때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그래 됐거든. 그때는 동방 지역의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교황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다가 이게 부모도 모르는 이 폐륜 종교라 해서 많이 죽은 거예요. 정약용 그 형제들도 원래 천주교인이 나중에 그 배반하고 이제 살아났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 후에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구한말이라는 뜻도 여러분들 조선 마지막에 고종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죠? 그래, 왜냐,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제국이 아니고 중국의 한 봉건 속국이랬습니다. 그래서 조선 속국으로 살았어. 대한제국으로 할 때는 속국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가라는 뜻으로 대한제국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때부터. 근데 그 제국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국이 아닌 제국은 왕의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대한이 다시 이제 민국으로 바뀐 거예요. 국민 주권.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고종이 말한 대한을 승계해갖고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근데 그 남쪽에서 그걸 먼저 쓰니까 북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해서 조선을 쓴 거예요. 대한을 안 쓰고 앞에 그저 조선을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때 제가 뭘 하다 그랬지? 지금 뭘 잊어버렸네. 세례받는 거. 구한말. 구한말에 와서 천주교는 그때 많은 피를 흘려고 한 거니까 이제는 아이고 동양의 제사는 풍습이니까 제사 지내도 세례 주고 받자 이래갖고 그 후로는 천주교가 제사 지내는 걸 허락했어요. 풍습으로 여기가지고. 그럼 전도가 더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보면 천주교는 그동안 요즘 말고 하여튼 지금부터 30, 40년 전부터 천주교는 아주 전도가 안 됐어. 근데 개신교는 엉겨가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생명 있게 전도가 돼버렸어. 그죠?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본질적인 거를 가르치고 해서 엮는 거지 타협해 갖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화할 때도 처음에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은 복음의 생명의 길로 가르치고 안 하더라도 가르치는 건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안 하면 그래요. 그게 맞는데 그럼 기다릴게요. 그래요. 아직 어려서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고 그죠? 사랑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이렇게 그 타협식으로 가르치면 복음이 아닌 그래갖고 벌써부터 중심이 그래 되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전도 역사를 보면은 압니다. 그리고 또 옛날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정말로 그 검투사들 보면 안 죽이려고 자기가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죽이는데 내가 요즘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내가 죽여도 정당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죽는 게 또 하나님 앞에 낫다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참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지만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소수이지만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딱 바로 박힌 예수를 믿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후에 또 다시 더러워져가지고 진사삼배 때는 그런 일이 됐지만 또 승리한 그 사람들의 이해하고 또 그게 또 나오고 또 한 번 또 더러워지면 또 새롭게 하고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해가지고 또 지금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것 갖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왜 제사를 못 드려? 제사 못 드려? 천하의 모슬럼이라 했어요. 제사를 안 드린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겠어 그들 보기에는. 천하의 모슬럼들이지. 또 처벌 당연히 둘 수 있는데 왜 처벌을 또 없애? 참 그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중심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하나님 천국 중심으로 하나하나 속도는 다르지만 바꿔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지?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같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지. 예수같이는 안 되어지면서 그 교회 안에 이름만 딱 붙이고 들어와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제자를 삼아. 예수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 다음에 삼아 모든 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과거 사람은 죽었다.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는 됐다는 걸 딱 깨우치는 사람이 또 돼야 되는 거야. 이제 뭐죠? 나는 과거 옛사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자녀로 살고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교회 나오도록은 하는데 처음부터는 그게 안 들어가니까 항상 표정은 요걸 표정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지. 그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 그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는데도 변화가 안 된 그거로 그냥 놔두면 안 돼. 가르쳐야 돼 일단은. 가르치면 안 들어가고 튈 사람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 구원할 사람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럴 때도 바로 우리가 좀 올바로 내가 정인 생활을 가르치면 이런 가운데도 겁이 나서 교회 안 오지 않겠어? 그래도 올 사람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은. 그죠? 욕을 온 세상에 예배드리고 욕을 하는데도 그래도 구원 얻을 사람 그래도 구원 얻게 되는 거고 또 아닌 사람은 벌써 튀어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치면요 그거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면 못쓸 부모예요. 가르쳐야 돼. 뭐든지 알겠죠? 또 그 다음에 가르침을 뿐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키게 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고 또 지키게 해야 좋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옛사람이 좋게 선포만 녹여놓고 하는 건 여러분들 먹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나이사님 좋겠지. 나이사님 그거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잔소리라고 막 싫어하잖아. 얼굴이 지금 좀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 표정을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가르치는 것도요, 힘들어요. 알겠죠? 두 번째, 지키게 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근데 힘들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우리는 이럴수록 참 이래 해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복음인지를 알아야 또 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감사해서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보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 당시로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했잖아.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그지? 그 당시에는 미국의 사람들이 대학 가는 진학률 1%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딱 나가면 벌써 요즘 말로 세상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젊은 엘리트들이야. 강희 너 그거 알았냐? 알긴 알았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이런 와서 대접도 못 받고 와봐야 양기신이라고 얼마나 핍박받고 조롱받았어. 그런데 왔겠냐. 그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거야. 이거를 좀 전하고 싶은 거야. 또 하나는 주님께 받은 그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혼자 가질 수 없고 주님이 전하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유언의 명령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전한 거야. 벌써 26, 강의는 20 몇이고 너보다도 너 같은 나이 너보다도 4살 5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감을 갖고 그래 했대. 그러니까 강의 나이에도 충분히 깨달으면 은혜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리다고 생각할 수 없어. 대부분 온 사람이 20대에 왔어. 20대에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조금 나이 들면 30대 돼서 왔고. 그러니까 더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갔어. 근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젊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참 모순된 게 무디 목사의 영향을 받아 그랬는데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잖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젊은이들이 그만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왔던 그 선교사들 몇이 보면 무디 목사가 한국의 선교를 그때 조선이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많이 지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무디 목사가 그렇죠. 왜냐 그러니까 그래 백 목사님 성경 중심 안 하는 무디는 선악적 깊이를 뭐 그래 안 배웠으니까 성경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연구하고 이대로 살아보니까 또 성경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는 게 많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무디도 아마 성경을 읽고 살아봤으니까 직접 배운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지 않았겠어. 그죠? 사람 안 보고 신학 지식을 후 가지고 말하면 어려운 말만 하는데 알아듣겠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사경회라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신학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경회 같이 앉아서 성경을 서로 읽으면서 같이 이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자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학신학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게 사경회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런 사경을 했어, 자기들끼리.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름을 붙여갖고 부흥회가 사경회 같이 돼버렸죠. 그렇지.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짧으니까 그걸 어떻게 토론할 수가 없잖아,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게 부흥회가 된 거죠. 그러나 선교사들끼리는 서로 비슷하니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경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가면 뭐 무슨 성경 공부 모임이 그런 것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주제자가 하나 있어 같이 연구하듯이 하는 이런 모임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왔어. 근데 저는 이걸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알겠죠?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 자기의 세상 출처를 다 내놓고 자기 세상을 다 내놓고 바울 그래서 아까 빌립보 3장 8절까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예수 없이는 다 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함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또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선조들이 그때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받았어.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의 계통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보면 권사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보면 이 귀한 복음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 근데 어릴 때는 그래 좋긴 좋지만 저렇게 귀할까? 맨날 귀하다. 어떤 어린 저 목사님, 백 목사님 너무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맨날 귀하다 권사님도 그러니까 권사님도 다른 교단에 있다가 오는 분들이거든. 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참 말씀이 맞는 귀한 거야. 그분 깨달음이.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겠나? 뭐 어느 교회나 똑같지 뭐. 내가 5길 3번교회 와서 그렇지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지? 5길 3번교회 와서 믿는 거지 뭐 말씀이 뭐 귀하다 이래 생각 안 하지요? 예?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정수 씨는 어떻게?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나이사님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이제 잘 알지 그거. 어릴 때 가니까 그 권사님들이 그때는 권사님도 아니야 집사님 구역장인데 귀하다. 아이 좀 어느 정도 듣기 싫더라고 어떨 때는 정말로. 본인들은 너무 귀해갖고 그러는데 그치? 근데 저도 갈수록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다. 우리 저 강의가 좀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 강의는 빨리 그렇게 깨달은 거야 강의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귀하게 그 복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한국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개신교 신자지만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기독교 역사에 없대요. 처음이래 우리나라가. 알겠죠? 그 당시 로마가 313년인가 기독교 공연을 했지만 전체 인구의 9%가 8%인가 9%가 믿는 사람이랬대 그때는. 알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천주교까지 합하면 뭐 한 30%는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근데 그 우리나라 해방 딱 될 때는 예수 믿는 인구가 한 50만밖에, 북한 남북한 합쳐서 50만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100만의 사람들을 꼭 만들어 달라 기도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 소천할 때 100만 인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1963년쯤 됐을 건데 63년에 100만인데 지금 적어도 1000만은 되니까 10배가 늘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도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 그동안에. 그렇죠. 그래. 참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선지자로서 큰일, 자기는 내가 목사로서 일하는 것보다 정치가로서 이렇게 기독교 입국을 세우는 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자기는 그 길을 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은 한 거죠. 그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뭐 선지자야, 선지자. 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의 그 선교사들도 선지자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오늘 귀하게 저는 그걸 말할 때 보면 내가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그분들은 자기 젊음을 다 바치고 자기의 세상 거를 다 바치고 왔는데 좋은 나라 놔두고, 그죠? 나는 그 사람들 같이 엄청 힘든 나라 있잖아요. 가서 막 내가 한 몇 년 지나면 그 지역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내 가게를 머뭇머뭇거릴 것 같아. 그 젊은 선교사들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중국의 필리핀 가니 먹는 것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가면 그 모리아 성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렇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먹는 것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 우리 나이사인 같은 사람 먹는 거 저려줘 하는데 외국에 선교사 가라면 막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올 것 같아. 먹는 게 안 맞으니까. 당장 어떻게 되겠어? 진짜 먹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이런 걸 볼 때 너무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단 어려움이라는 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자꾸 어려움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참 목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갖고 오늘 우리가 이래 됐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앙이 좀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는 견고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생명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어려움 당해요. 그분들 한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이거 뭐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그 종이 무익한 종. 아무리 해봐도 우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우리를 위한 희생을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충성하고 고난당한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것보다 좀 격식을 낮춰갖고 우리나라 구한말에 왔던 선지자들,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거기에 비해서도 내가 좀 부끄럽다 이거야. 아무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도 나도 참 무익해요. 알겠죠? 좀 여러분들이 좀 내가 그래서 꼭 자세히 들어보라 했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그럼 참 마음에 너무 갇히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 좀 갇히게 안 되겠어? 응? 그래. 그 귀한 복을 받았어. 근데 저는 참 이게 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혈육적인 그 연결이 믿음의 계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통은 믿음의 계통으로 나왔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통은 육신의 계통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혈육이 같은데 신앙사상 안 같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혈육이 다른 인종이라도 신앙사상은 같을 수 있죠. 그게 하늘나라가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많아 있어. 형제. 예수님께서 보다 보면 형제에게 이렇게 하면 막 형제가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보면 또 형제라고 나와요. 그 형제는 또 모든 그 민족들을 초월해서 형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노선을 가진 형제, 그분들이 참 형제지. 혈육의 형제만 형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면 믿음이 같으니까 또 혈육의 형제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 왔어. 그럼 그건 우리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 보낸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믿음의 한 형제예요, 그게. 알겠죠? 형제입니다. 어떨 땐 믿음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도리어 같은 그 민족이라도 엄청 다른 사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보면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도 보면 뭐 다른 형제들, 육신의 형제보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부터 선택받았고 같은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 몸, 한 몸 된 형제들. 성경에 보면 한 몸 된 형제들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러분들 각 지체가 서로 손, 발이 다르듯이 한 몸이에요. 알겠죠? 다릅니다. 그러나 직책이 다르다 했어요. 교사, 목사 이렇게 다르지만 한 몸이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몸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가 참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더니 먼저 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했을 때 자기 진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분들 다시 한번 태어나면 한국 가서 또 선교사 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게 그만큼 자기의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귀한 복음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도 될 뿐 아니라 믿음의 부모도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해서 그게. 귀하게 했죠. 그렇죠? 네. 너무 귀한 거. 이걸 가치 동맹이라는 가치 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주의라는 거는요,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이 다르고 뭐 인종이 다르고 모인 게 국가주의예요. 근데 민족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치관을 가진 사상들이 핏줄로만 하나 된 게 민족주의야. 이거는 이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미끼로 삼아서 자꾸 미혹을 하잖아.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중요하고 믿음의 기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강의도 그거 바꿔라. 민족이라는 게 중요하냐? 가치관이 더 중요하겠냐?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 민족주의라는 데 빠져가지고 모든 게 짬뽕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믿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사람은 보면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갈 때. 그래, 우리가,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보니까, 요번 김용상 기자가 한 거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943년 첫 번째 2차 대전을 이제 연합국적으로 이제 전세가 기우니까 이제 모여서 회의 첫 번째 한 게 카이로 회담이거든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중국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모이면서 거기에 나도 말해. 왜 하필이면 조선 독립을 한 나라만 딱 얘기를 했겠어. 생각해봐. 그렇죠? 이상하지?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조선 독립만 얘기했겠어. 그게 뭐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식구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 특별 보좌관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좀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거 하도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됐어. 그래갖고
한국을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뜻이겠죠. 이제 신앙적으로 동맹이니까, 그죠? 그때 지금 신사참배 문제라도 고난당하는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벌써. 그렇지. 1919년 3.1운동 때도 많이 핍박받은 교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국, 조선을 딱 집어연 거지. 이제. 조선이 집어였고, 또 얄타라고 그 우크라이나 반도,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싸웠던 그 반도 있잖아. 그게 얄타거든. 얄타에서 또 소련까지 같이 회담, 플러스해서 회담할 때도 한쪽에서 안 된다 막으니까 끝까지 그 보좌관이 루즈벨트를 설득하고 또 거기서도 한국 독립을 또 한 번 또 확인하게 만든 거지. 이제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가 어떤, 내가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신앙적 가치 동맹이기 때문에 그 피보다 더 진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또 6.25 때 남침이 딱 되니까 여러 가지 루트, 말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어떤 그 자기와 한 기독교적으로 하나 된 그 어떤 단체, 거기다가 우리 빨리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빌리그램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하고 트루먼 대통령 얘기하라는데 여러 가지 합쳐졌겠지. 합쳐지니까 신속하게 그 며칠 만에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게 된 거죠.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신앙적인 동맹 때문에. 지금도 그래. 그래서 요즘에 그걸 가치 동맹을 한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 신앙인들만 가치 동맹이 있고, 이제 일본하고 같은 건 이익 동맹이겠죠. 그죠? 이익 동맹보다 더 깊은 게 가치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익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치 동맹이 있답니다. 이제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가 돌아가는 이면에 그것까지 모르니까 그냥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그게 들어있어 움직이는 거죠. 보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관이 같으면 아주 긴밀해지지 않겠어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노선의 깨달음이 같으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같은 기독교인데도 미국하고 우리는 좀 그 개신교적으로 사상이 거의 같아요. 보니까 어떤 면에는. 자기들이 전파해 놓은 거니까 그래 된 거라, 그게. 이런 면을 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도. 우리도 좀 필리핀에서 선교해 놓으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순수가 옵니다. 근데 우리 가치관은 하나님을 오늘 배워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 우리 구원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 근데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삶이 꼭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래, 내가 요거까지 하고 빨리 마쳤는데, 오늘 내가 조양자 사모하고 저기 병원에서 갔다 오다 조양자 사모가 박효진 장로의 그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 박효진 장로의 언제 거냐면 2017년 3월 5일 박효진 장로의 그 선곡교회 유튜브 관정에서 나오는데, 박효진 장로가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아마 소장까지는 안 되고 그 밑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 자기가 29명을 접한 중에서 13명이 예수 믿게 했고 16명이 전도를 못했는데, 13명의 그 사형수들이 죽는 거를 다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했는데, 워낙 교활하고 아주 못돼갖고 1년 반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게 한대. 그래,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했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더니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의 어떤 날에 보면 조금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복음이 이제 보니까. 너무 사람이 원래 교활하고 아주 못됐대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좀 뭐가 들어가는 것 같긴 같더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서가 내려왔대. 근데 그래서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다 원망했대. 조금 더 키워갖고 사형 집행이라 이래갖고 되겠냐고 하나님 막 원망을 기도했대. 근데 그래도 뭐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조그만 믿음이라도 들어가서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죽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가 옆에 자기도 죽음의 금연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 나오면서 이제 죽음의 공포가 없더래요. 얼굴이 어찌 그렇게 그건 자기 말이 혼자 자기 옆에 교도관들이 동지들이 수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힌다는 게 있고 하늘에 간다는 게 있으니까 세상에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실 떠나서 아버지 간다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근데 그가 이제 딱 펴가지고 내 모든 죄를 내가 죄를 지어서 많은 피해자들의 가족과 본인에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그 죄를 다 용서해 받아주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천국도 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도 드리달라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그러더래. 그러면 마지막 또 유언이 없냐 하니까 얼굴이 하나도 두려운 빛이 없고 감사한 빛이 하면서 내가 딱 한 가지 있으면 여기 있는 분 나같이 예수 믿었더라고. 그 말 유언을 하고 끝냈대. 그러니까 저기 사형수로 죽는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고 나머지 거기 집행하기 위해 온 사람이 너무 작게 보이더래. 작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다는 게 그분을 안다는 게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께로 가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지어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와서 죄를 다 사도록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만들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잠깐 없어져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택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보는 거야.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게 큰 지식이고 큰 복이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조양자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그 병원에는요 꼭 다른 거 안 틀어주고요. 거기는 세상 여행기를 꼭 틀어줘요. 여행. 라오스를 이렇게 여행기를 틀어주는데 가서 보니 그분들이 민족들이 보면 소수 민족들은요 이런 민족들끼리 투쟁하고 힘이 드니까 그냥 싸우기가 힘드니까 산골 구석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전쟁 난 피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수 민족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남에게 어떤 압박을 안 받으려고 험지에 갖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뭐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이 나이산이 포도도 먹고 뭐도 먹고 맨날 먹을 생각만 하는데 그 나라는 먹을 것도 없어. 겨우 파서 옥수 조금 먹고 명절 때 되면 옛날에 우리 닭 한 마리 잡고 큰 결혼식 때문에 돼지 한 마리 잡고 하듯이 그게 전부야. 인간 사는 게 우리 그렇게만 산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들은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저 몸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신을 섬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고 그 이상의 하나님과 그 나라 영원성을 모르는 거야. 그냥 오늘 살고 있는데 필요한 도와주는 그런
저 신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옷도 맨날 물도 길을 고생해. 모든 고생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먹을 거 맨날 목요일 날 뭐 먹을까요? 하고 또 뭐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배우고, 그죠? 그분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그거 벌써 그렇게 안다는 게. 참,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 달라요. 그죠? 또 그들은 세상에 그 힘없는 민족이라고 더 숨어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다 이겨낼 수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야. 세상을 이용하고 살아. 그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워서 산골 속으로 들어가 피해 살아. 조선민족. 우리나라도 옛날에 힘이 없을 때는 맨날 일본,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륙에서 오고 여기서 오고 하니까 피란, 옛날에 피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피란 어디로 가면 산으로 도망가면 그 적군들이 산으로는 힘드니까 잘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 그지? 그래서 산속으로 피란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산에 가도 비행기가 와서 때리니까 안 되겠지만은. 자, 우리는 지금 피란을 어디다 합니까? 산으로 가서 합니까? 주님께 합니까? 예? 주님께 하면 되잖아요. 우리 피란처럼. 이래 돼버렸어.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 앞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인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등 개념을 줬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개인의 인권들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비가 한 70% 되니까 이름도 없어. 개똥이야. 여자들도 보면 이름이 없어갖고 누구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들이 지금 너무 여자 대우를 받고 사는 거야. 또 우리나라 신분제가 이렇게 평등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대우를 받고 사는 이게 그것도 과거 천주교적 그 기독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그 개혁교가 이제 영국으로 가고 또 그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제 흑인 노예 해방도 하고 일어나서 그게 참 이렇게 확실히 인종과 모든 민족을 넘어서 인권 제도가 된 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기초는 돼 있지만 인종까지 다 합해서 평등 개념으로 된 거는 남북전쟁을 끝나고 나서 된 거예요. 미국도 남북전쟁 끝나고 1900년 초까지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미국에 그 투표권이 생겼어. 우리나라는 그냥 남의 나라에 만든 좋은 거를 그냥 억지로 그대로 그대로 이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누리고 산 거야. 그냥 외국의 여성들은 자기 투표권을 가지라고 엄청 싸움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 인권을 가지고 나라와 공무원은 우리 공복이야. 종이야. 그 개념 과거 다른 체제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만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다 우리 법으로 따지면 우리 밑에 공적 노예야. 종이야. 그 개념을 우리 원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옛날 개념으로 나라님 같이 이렇게 대통령 모시면 돼요? 대통령이 나라님이에요? 예? 이정수 씨 대통령이 나라님이냐고. 아니잖아. 제일 큰 종이 돼야 하잖아.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큰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살았잖아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큰 자, 가진 자는 다 책임이 있는 거야. 알겠죠? 성경은. 근데 일반적인 세상 큰 자, 가진 자는 밑에 사람 억압하고 살잖아.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런 관점에 대한 사회들이 지금 많지도 않아, 세계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 보세요. 중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또 공서지 아닌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런 관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계획교회적, 그러니까 교회교적인 칼빈주의적인 그 신앙 관점을 가진 나라 안에서 이런 개인 인권이라든지 이 모든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와 신앙을 전수받은 나라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종교가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게 여러분들 인권의 신장이 되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라오스를 보면서 야, 참 우리 성도들 마음껏 먹고 사는데 맨날 등짐지고 물결오고 참 힘들게 사는 그거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야, 복이 많다. 그래 생각해. 라오스로 가서 사실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복을 엄청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